스바냐서 강의 4번 4입니다. 오늘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와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오늘은 근데 1절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스바냐서 한번 펴볼까요, 같이? 구약 1307쪽입니다. 구약 1307쪽. 벌써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건 넘어가겠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저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곧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여호와의 날이에요. 야곱의 환난의 때. 이 땅이 임할 여호와. 근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당장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멀리 봐야죠. 성경은 계속.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멀리 보면 결국 이 땅이 임할 환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날이 다가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멸망이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요시아 때니까. 그렇죠?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기회를 저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2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향한 회개의 촉구예요. 1번. 그렇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서 꼭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절과 3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향한 회개의 촉구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말씀 순서에 이제 남은 자라는 주제로 이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블레셋, 모압, 암몬, 남쪽 구스, 북쪽 아스루, 이거는 뭐를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애굽, 블레셋, 서쪽. 결국 뭐죠?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국들. 주변국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터지면 교회가 핍박을 좀 받았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날이 결국 그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1절만 주로 이제 다룰 것인데요. 3절까지 간단하게 보겠지만, 자,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이 수치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카사프인데 부끄러울수 부끄럽지 똑같은 의미 있어요. 사모하다 부끄러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데요. 네이버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글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라시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구글은 더 좀 명확하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해 느끼는 부끄러움. 정치인들이 잡히면 꼭 요즘에 마스크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정치인들이 다 가리니까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들이 보면 그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근데 가끔 보면 막가파들 보면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존파 같은 경우 또 요즘에 그 N번방인가요? 그 친구도 보면 가리지 않잖아요. 그건 뭐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성도인데. 오늘 어쨌든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뚫고 오셨어요.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하필 이 시점에. 또 오늘 이후로 다시 영원히 들려지지 않을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똑같은 말씀 다시 안 전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가히 바이러스를 뚫고 얼마나 오실까 했더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여러 환경이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신 것은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향하여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말씀하시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끄러움은요, 언제 갔냐면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또 대적에게 졌을 때. 저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싸워본 적은 있어요. 싸워서 진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정말 수치스럽죠. 저보다 린치가 주먹 한 방 큰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인데 열심히 깠는데 그의 얼굴에 한 방도 못 맞췄어요. 네. 열심히 휘둘렀는데 그 친구는 자기 린치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는 너무 이 화가 나니까 막 열심히 깠는데 한 방도 못 맞히고 계속 그의 주먹만 내 얼굴에 왔어요. 수치스럽죠. 맞았으니까. 그렇죠? 전쟁의 패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기자를 찾는다. 사자가. 그렇죠? 대적이죠. 사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 찾는다. 이 삼킴을 당한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왜? 졌으니까. 사탄에게. 우리 한번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1장에서 설명하셨어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자, 처음엔 뭐죠? 이 여호와 나라의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왕 같은 세상에서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제사장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끄러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므낫세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못된 것들이 이 일월성신 같은 제단들이, 아세라 제단들이 성전에 자리 잡아서 떡하니. 오늘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게임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또 나의 분노가 나의 예배를 막던가요? 어떤 분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 또 타락한 방백들과 왕족들, 리더들, 지금의 정치인들입니다. 성과학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뭐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요. 동성이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정치인이나 드라마나 또 그거를 즐겨보는 성도나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막장 드라마를 혹시 즐기는 분은 우리 교회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걸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하는 거를 아름답게 묘사하니까 아름다운 줄 알고 그것에 빠지는 성도님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방백들과 왕족들, 또 권력에부터 사르사욕, 이 땅에서 뭔가 배불리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에게 붙어서 마치 주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로마에 붙어서 헬라파들처럼 이것을 부끄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합리화시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뭐가 선인지 악인지, 왜? 말씀을 맨날 보지 않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믿지 않는 자로 멍에를 매면서도 전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영혼들이 실제 우리 송두개는 없지만 다행히 외국에 들어오면 있더라고요. 보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영혼과 결혼을 해야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합리화시켜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끄러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는 교만한 자들, 너무 다 확실하죠. 자,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한번 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호세 2장 8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란 말이 나와요.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곡물 중에 3대 음식, 3대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것 중에 바리새인처럼 박하와 향 그런 것들을 11조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곡식, 포도주, 기름 요거에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 여기는 없습니다만 자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 것이거늘 또 은과 금도 나에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늘 그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마치 수확하려고 할 때 태풍이 온 것처럼 강한 비바람이 와서 다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취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내가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 이 섬유계통이죠. 섬유계통. 이 옷을 벗기시겠다는 얘기예요. 추워서 입은 양털 가져가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누구죠? 우상들 앞에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애굽이나 때로는 아수르나 때로는 바벨론이나 때로는 그 바알이나 몰렉이나 이 우상들 앞에 드러내리니 이건 그 신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추구했던 신앙 앞에 너를 내가 벗기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자인 거를 정말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 너가 의지했던 신 앞에 그의 무능을 보여주시는 거죠. 동시에 우상들이 너를 구해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지금까지 했는지를 밝히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이었는지를 그때 보여줄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이 꼬챙이로 혓바닥에 뚫려서 끌려가면서 그가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한이 될까? 내가 진짜 이사야 에레미야 말을 들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가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언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다 빼앗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모여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근데 우리가 이게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단에서도 수없이 들었고 말씀을 볼 때마다 수없이 많지만 아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합리화해버리고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았던 재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를 나를 부끄럽게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아주 여기 저는 우리가 금요일날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참 봤습니다. 현실 안주와 무사 안일에 빠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 사건 너무 잘 아시는 그 사건 전에 이 삼손이 똑같은 케이스로 블레셋을 칠 계략을 짜는데 삼손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우선 여인에게 까짜 결혼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어떤 이쁜 여인을 보고란 말이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고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여인을 취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또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된 여인을 꼬드겨서 결국 또 그 비밀을 알아내서 마치니까 삼손이 또 이것은 내 아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모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을 죽여갖고 그 노획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인의 장인 되는 사람이 삼손이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근데 삼손은 그래서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가서 그 사실을 알고 또 분노해서 그 홧김에 잘하시는 이 자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여우 같은 종인데 300마리를 이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달아갖고 이 아까 얘기하는 그 농작물들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가 있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확 보내버리니까 다 붙어버렸어요. 그것들이 열이 받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못 건드리고 그 여인과 그 며느리를 죽여버렸어요. 딸을 불살라버렸어요. 삼손이 그걸 알아서 그걸 알고 와서 또 그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몰려서 온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이 15장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행하려 함이라. 너희는 상관없어. 삼손만 내놓으면 돼.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몰려가요. 이 에돔 바위에 숨어있는 이 삼손에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에 다스림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 이따를 보면 이따를 읽어보면요. 이따에 이 길앗 사람들이 모여서 그 쳐들어온 족속들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싸울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기생의 아들을 쫓겨났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리더가 되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것만도 못해요. 삼손은 정말 타고난 영웅이고 장사예요. 입다보다 수십 배 강한 장사예요. 그 당시에 삼손이 있었다면 다윗과 솔로몬 때 가졌던 브엘사바와 단까지 하마까지 이때 아마 쟁취했을 거예요. 삼손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뒤에 장면에 삼손은 혼자 3,000명을 죽여요. 아니 1,000명을.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3,000명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삼손을 잡으러 가요.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해가냐.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수한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에게 자기 어려움을 줬으니까. 그랬더니 이 삼손은 어쨌든 동족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하매. 그래서 그 맹세를 받고 순순히 결박이 돼서 끌려가요. 13절에 보시면.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발줄 둘로 결박을 했어요. 세발줄 둘은 삼손도 끌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나라 영웅 저루의 기회인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저루의 기회인데 3,000명이나 모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왜? 이 당시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족속 이 정복자들보다 나름 유다 땅에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괜히 굳이 싸움했다가 긁어부스럼 만들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들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지금이 좋아.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약간 불이익은 있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마음이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야. 야 이게 웬일이냐.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내 원수를 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환호를 질렀어요. 환호를.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밧줄을 태워버리셨어요. 이건 뭐니까 삼손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밧줄 얼마나 강력한지.
주의 영이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했던 것, 두 기둥을 무너뜨린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함으로 그 끈을 끊고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하면 1000명이었던 얘기죠. 그렇죠? 3000명이 1000명을 상대하지 못하고 삼손을 잡아서 내주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3000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했어요. 삼손 이후로는요, 사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사가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미가의 제사장처럼 각자 집에서 막 제사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명색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것은 현실 안주와 무사한 일에 빠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나 지금이 좋은데 왜 자꾸 그것으로 만들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아니 왜 자꾸 저런 걸 만들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별로 상황도 안 좋구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그 저희가 뭔가요? 힘든 거예요. 뭔가 하기가. 귀찮고 쉬고 싶고. 그렇죠? 우리 뭐 어떤 뭔가 외국인 캠프 할 때도 그렇고 캠프하고 그럴 때 그런 엉망이 없어 보셨나요? 왜 그런 엉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거 만들어서 귀찮게 만들지? 는 안 하고 시국이 어떤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라고 지금 합리화시키죠. 열매도 별로 없는데 자꾸 왜 그런 거 하지? 그렇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징계를 받았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나요?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과 같은 부흥은 없을 것이다. 이게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선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 21세기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요. 지금 그 교육에서 자꾸 이 자료를 내놓는데 40% 이상이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특히 교회 학교가 엄청난 타격을 교회는 받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40%가 줄어든대요. 엊그제 어느 형님이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3%만 남을 거라고. 3%.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3%에 속한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높은 프레테이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성도교회입니다. 이런 심각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요. 명분을 자꾸 만들어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하죠? 계속 말씀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지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뭐죠?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취한 것보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내 시간이 하루에 내 24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24시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는 시간 외에 나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받는지, 내 생각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홍성민님이 넷플릭스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알아요? 식당에 가면 교수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제 명색이 이제 교수들이잖아요. 뭔가 이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역군들인데 모이고 앉아 있으면 넷플릭스 영화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한심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뭐 동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아산병 영화 의사들이 안 듣겠죠. 근데 어쨌든 네. 동기가 그렇다고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결국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세상을 낭비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세월, 기회. 카이로스죠. 아끼라. 살아. 속량하다, 구원하다 그런 말이 있고 살아란 말이 있어요. 아끼란 말이. 그래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왜?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놨어요. 세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악해요. 아침 일어나면 말씀 묵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전달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할 것들이 있으시면 놓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야 돼. 저도 그렇고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직장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말 오셔서 열심히 섬기세요. 성경부터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공부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틀린가요 제 말이?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돼요? 열심히 성경 봐보세요. 문제는 둘 다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렇죠? 네? 두 개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 개가. 그럴 때면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집중. 선택 집중. 그렇죠? 집중과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니 저희 성경에. 성경 공부. 그럼요. 성령은요. 가만두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공부 집중하게 하시고 직장에 충성하게 하시고 사업에 충성하게 하시죠. 뭐 사업엔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잘 돌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직장엔 충성하셔야죠. 그렇죠? 네. 이 10편 34편을 보시면요. 이 34편이 왜 썼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 31편 위에 보면 소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정확히 하면 아비멜렉 앞에서예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협박,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결국 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까지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인 자, 아니 저자를 살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죽이십시오 할 것 같으니까 얼른 미친 채 침을 지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도망 나와서 진 시가 이거예요. 우리 시편 읽을 때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읽으면 참 재미납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블레셋을 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봐야겠구나. 그게 이거예요.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 주를 악망하니까 얼굴에 근심과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지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냐리로다. 우리 세상을 향해요. 세상을.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아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전화해서 한번 이걸 극복해볼까?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몰라요. 아사왕인가요?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그 병원에 의원을 의지한 것처럼, 물론 병원을 가야 되지만 중심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자,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누군가 기대고 싶은 욕구가 허다하죠. 저 역시도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유혹 속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골리앗 싸움 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이 군대들은.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한 17세 됐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 전쟁터 형들 때문에 갔다가 뭔가 주러 갈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걸 목격하게 되잖아요. 모든 군대가 덜덜덜 떨 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할례받지 아니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 수많은 군사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다윗은요, 거룩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절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호와의 아름다운다고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부른 목적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에 이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하나님의 왕을 부끄러운 우상처럼, 일반 신들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한 처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물리쳐 버리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히스기야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신들이, 아수르의 왕이, 그 사네립의 신하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떨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오로지 하나님뿐인 걸 알았기에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그 당시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천사 하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12대는 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12영은요 6천 곱하기 12를 하시면 돼요. 한 영이 12천사거든요 12영 곱하기 12 하시면 몇 명인지 수억이죠, 수억.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한밤에 18만 5천 명을 열왕기하에 보면 나와요. 죽여버렸어요.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도리어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막 비난했거든요, 하나님을요. 부끄러워.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자식의 칼로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를 대적했던 많은 기업들이 기도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를 없애려고. 이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이 있잖아요. 저보다 강력한 기업들이 저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제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너 계속 사업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돼 했을 때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업체였어요. 정말 저같이 조그만 업체는 얼마든지 없을 업체였는데, 제가 주위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가 내 앞에서 타협을 했어요. 제가 오히려 그래, 이렇게 합시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다시 본문 돌아가면 모일자다 3절에 보면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혹시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하라 하고 있다라고 주석에 달려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래. 7년 하나님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인과 화인을 이 인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인내로 버텨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매번 저는 제 육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쉽게 이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강력해서 제가 주님께 부르죠. 주여, 제가 견디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간혹 간증을 드립니다만 소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간혹 강력한 주신 앞에 맞닥뜨리면 정말 절규하게 돼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저는요 어떻게 해서 이 수치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정말 오래전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고요. 쳐서 복종시키라. 내 몸을 쳐 복종. 이 몸은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녀서 잘난 척을 다 했는데 내가 넘어지면 되나요? 물론 수없이 넘어지죠. 때로는 어떤 유혹 앞에, 그렇죠? 때로는 어떤 강력한 적 앞에 세상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느헤미야 성벽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권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부끄러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육신에게 져서 때려 육신에게 질 때마다 그 충격을 제가 기억을 꼭 해요. A라는 유혹 앞에 졌을 때 저 그 육신에게 굴복했을 때 충격을 제가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혹이 왔을 때 그 기억을 살려요. 자꾸 내가 그때 가졌던 수치, 부끄러움을 제가 자꾸 떠올립니다. 제 노하우예요 이게. 주님, 동일한 수치를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넘어가요. 너무 강력할 때는. 수없이 넘어가지만 그것이 단련이 되다 보니까 경건에들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 연단을 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유혹을 극복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언제 또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라마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 드라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극, 왕건 같은 거. 너무 재밌어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역사책을 보면 한 줄거리 갖고 몇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농락당하는 거거든요. 연출가들이 한 줄에 딱 한 줄 가지고 한 대여섯 편을 만드는 걸 우리는 그걸 막 진짜 같이 보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 보면 계속 보기 때문에 안 보기 시작한 건데 제가 처음부터 안 봤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했어요. 수없이. 단지 뭐가 저에게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기게 해주십시오. 요즘 가끔 보면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시리즈들이. 기도하는 거 그때마다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연단지, 이건 연습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한때는요,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그때는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봤어요, 정말. 근데 그 비밀이 있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을 얻었을까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요, 이거예요, 이거.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연습이에요, 연습. 포기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써 수고하라.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너희 수고가 주어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이런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라. 수고해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 때마다 넘어졌다라면 에이 난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종자예요. 솔직히.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똑같은 시험에 계속 넘어가는 걸 저를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썼더니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치 없이 나갔어요. 염치 없이. 염치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염치 없이 나간다고 무조건 그래 어차피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염치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요. 염치가 있으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또 나왔어? 너 사람이냐? 너 양심이 있지? 또 용서를 구해?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구원하셨잖아요. 이 중에 저같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같이 한 10번 실패하고 다시는 실패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손 들어보시고 제가 평생 사드릴 거예요. 점심.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제 전 재산 다 드릴 것입니다. 10번 더 이상 안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면. 저 재산 별로 없지만 드릴 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 드릴게요. 정말. 보증만 하세요. 제가. 인생은 똑같아요. 저는요 100번 이상 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성도, 낭만한 성도와 차이가 있다라면 똑같은데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때 너무 힘들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래도 앞선 사람이 자꾸 힘들다 그러면 안 되지. 현실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포장할까요, 제 자신을? 제가 뭐 좀 거룩해 보이고 좀 잘난 척 해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형님들 이렇게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 지금도 매일 싸워 내 육신과 이 강력한 육신과 이 고집센 육신과 나이 들어가는 육신. 나이 들어가니까 육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자기만 알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래서 경건이라도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